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벗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등장과 설교와 순교까지 살펴보고 이제 성경에서 카메라를 이제 돌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딱 잔이라 라고 하고 이제 그 생애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나서 카메라를 돌리는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나중에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된,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추앙받는, 나는 바울처럼 될 거야 라고 본받을 만한 인물로 이제 그 전입니다. 회심하기 전. 그래서 오늘 제가 편의상 그리고 본문에도 바울이라고 나오기보다는 사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 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집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 하나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름만 나오잖아요. 사도 빌립인지 무슨 집사 빌립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사도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그 집사로 이제 임명받았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집사로 임명받았던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주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 빌립 집사님이 어떤 인물인가? 그런데 이 두 인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 거니?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니?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10월 27일 오후 2시에 우리 광화문 집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화문 집회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자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차별금지법이라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자유를 외치는데, 어떤 자유냐?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외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내가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동성애를 거부해? 하나님이 뭔데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해? 하나님이 뭔데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금지해?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짓밟으면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선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밖에서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이고 그것은 멸망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칙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는 죽는 길이다라고 선언하고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는 갇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자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이 지혜고 트렌드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유행이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선언되는 이 현상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 이미 솔로몬 왕이 선언하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여러분 이 동성애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표현할게요. 이 짓거리는 17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17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은 이들이 내세우는 그 표어는 뭐였냐면 자유, 박애였는데 대단한 것처럼 지금도 프랑스 혁명 막 떠들어대면서 막 그게 위대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중세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구 문명을 다스렸던 세계 문명을 이끌어갔던 기독교에서부터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벗어나자라는 게 프랑스 혁명의 기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왕인 시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거냐면 이제 각자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개개인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법으로 다 보호해줄게. 우리가 법으로 다 인정해줄게. 너희들 다 합법화해줄게. 아주 국가가 나서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를 지지하고 막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선언하고 그 바탕 위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프랑스 혁명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젠더 성 혁명입니다. 네가 남성으로 태어난 것은 정해진 게 아니야. 네가 여자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야. 네 맘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그 기조 아래서 지금 흘러내려온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776년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혁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국 혁명입니다. 이런 미국이란 나라는요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된 순간
여러분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내가 선서를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미국이란 나라의 바탕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헌법의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 아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선언한다는 것이 미국 헌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8번째로 가면요. 인간은 절대로 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통해 어떻게든 인간이 선함을 추구하도록,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국가를 이끌어갈 것을 선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탕 아래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 광화문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든 이 지금 프랑스 혁명 아래에서 지금 진행되어진 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걸 해체하는, 종교도 해체하고 무슨 뭐 신념도 해체하고 신앙도 해체하는 이 모든 해체주의로부터 다시 한번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묵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장 58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을 여러분 등장을 시켜요. 어떻게 등장시키는지 아세요? 돌 던지는 자들이 자기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기니라. 사울은 뭐하고 있었죠? 거기서 동조하고 죽여라, 죽여라, 빨리 죽여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자는데,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 밖으로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자유롭습니까? 지금 사울이 자유롭습니까? 답을 내고 계신 거죠? 우리는요, 돌에 맞는 스데반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에게는 권력도 없고 선택 여지도 없고 그냥 돌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예수님처럼 그냥 모든 일을 당하는 스데반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스데반이 진짜 자유로운 거죠. 사울은요, 막 대제사장에게 그 문서를 받아다가 막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다 잔멸해가지고 막 옥에 쳐넣고 막 죽이고 이 사울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울은 자유롭지 않아요.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매여 있는 거예요. 뭐에 매여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니? 지금 자기들이 짓는 죄를 합법화하려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향해서 자기들의 해방이라고 얘기하고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네 그러다 죽어. 얘네 그러다 망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주목하고 있는 단어들은 뭐냐면 표대, 부름의 상.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던 단어는 뭐였냐면 제가 큰 글씨로 표시해놨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부르셨습니까? 위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름 자체가 세상의 부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부름받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너희들의 소망이 달라야 되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먹은 것이 달라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이 이게 맞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유행이야, 이게 트렌드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돈을 쫓아가도 우리는 돈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맞이할, 여러분 보십시오, 표대가 어딥니까?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우리가 다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과 다르고 세상의 흐름과 다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하시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하신다면 자, 세 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 부분에는 사울과 스데반을 좀 비교했지만 이제부터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을 좀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달랐나 한번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들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옥에 넣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사람,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 집사님은요, 여태까지 교회라는 곳이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벗어납니다. 왜 벗어날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자, 빌립 집사님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자기가 지금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사울의 손에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임당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자,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자유롭다고 얘기할 거야.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유롭지 않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 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자유로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안 돼. 나 조금만 건들면 죽여. 나 조금만 건들면 복수할 거야.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나도 한 10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 사울처럼요.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뭔가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 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사람 돼야 될까요? 예수님 같은 사람 돼야죠. 우리 고난당할 수 있고요. 우리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기꺼이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자유로워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아픔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제 낙도행전이라는 것을 쓰신 이제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의료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이라는 원장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선포한대요. 그분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 어떠한 손해를 입더라도 당신의 요구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부당한 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돼. 그래도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불의와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잡혀갈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을 들고 로마 병정들에게 대항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도 12영이나 되는 여러분 12사단입니다. 12사단. 사탄 아니고요. 군대의 조직 중에 사단 있죠. 연대, 사단 있죠. 12사단이나 되는 그러니까 몇십만 명 되는 그 천사, 천군 만마, 천군 천사를 내가 지금이라도 부를 수 있는 걸 모르냐? 내가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걸 모르냐? 그러나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당하기로 나는 결정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복수하지 못해서 복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코지할 줄 몰라서 여러분 해코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무슨 일이든 당하기로 각오하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요. 간단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쳐넣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 죽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하냐? 살리는 일을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무리가 빌리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나음을 얻게 하는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되었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9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살기가 든든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살해의 동기가 너무나 충만해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아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요, 수십 년 동안 제 마음과 제 심령에 끊이지 않고 저를 괴롭혔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진 트라우마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겠지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건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자유를 오려고 해요. 그런데 함께 나누지 않았던,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에 제가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했던 그 어느 날에 제가 교회에서 수영장을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우리 창원이만큼 등치가 컸던 어떤 형이 머리가 거의 빡빡 밀었던 것 같아요. 그 형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형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요, 머리를 잡고 저를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그래서 제가요, 아직도 물 공포증이 있어서 수영을 못합니다. 저 바다 가는 거 싫어하고요, 물가에 가는 거 싫어하고, 저는 수영장도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요, 이번 주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권면아, 그래서 죽었니? 네가 그것 때문에 거의 30년 넘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뭐 물 무섭다고 수영 못한다고 네가 맨날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데 너 그래서 죽었어? 내가 너 살렸잖아. 제가 그 순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 이제 수영 배울 거예요. 아멘. 제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영을 배워놓으면 이제 누구를 또 뭘 살릴까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거 아니에요. 위급한 순간에 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제가 물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가진 트라우마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길 원합니다. 아멘. 난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 난 이것은 정말로 나는 안 돼. 나는 이겨낼 수가 없어. 나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것에 매여서 수십 년을 살았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공포, 나의 어떤 생채기, 나의 어떤 상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트라우마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야 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힌 자는요, 죽이는 자입니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게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으로부터 죽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연결해서 세 번째 우리가 대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성의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잖아요. 우리 박봉순 성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은찬이까지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가장 어린 우리 친구들까지 같이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냐면 왜 기뻤냐면요. 이렇게 연령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어떤 모습이 다 다른데 우리가 지난주에 1시간, 2시간 동안 깔깔대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앉아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죠? 그냥 어린아이부터 그냥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냥 계속 그냥 깔깔대면서 뭐 재밌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웃기는 얘기도 별로 없어. 그런데 뭐가 좋은지 누가 한마디 하면 막 깔깔 웃고 또 누가 한마디 하면 깔깔 웃고. 여러분 사울이 가는 곳에는요 기쁨이 사라져요. 왜? 감옥에 넣으니까.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드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여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없으신 거예요. 모난 분도 없으시고 까다롭고 막 까칠한 분도 없으시고 막 저 사람 건들면 막 나도 한번 찌를 거야 고슴도치 같은 막 장미꽃 가시 같은 그런 분도 없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빌립 집사님과 같이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 다르다고요? 무슨 일이든 당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웃음 바다인 거예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며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텐데 우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매일 성경을 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주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빌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울처럼 살래? 빌립 집사님처럼 살래?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는 사울이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가 마치 큰 힘을 가진 것처럼 그것을 휘두르고 있으니 그가 자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은 갇혀있고 매여있고 빌립 집사님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빌립 집사님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나도 기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을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